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 7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주시네.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아멘.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부 처님 모두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수련회가 점점 다가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크게 진행되는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단지 재미있고 즐거운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종혁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천인들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7월 셋째 주 또 주일 예배로 주님께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복이 지났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그대로인 거. 기록이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다들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다 아세요? 뭔지? 요즘 핫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자기 소개할 때 하는 그 멘트입니다. 주인공 우영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또 로스쿨 수석 졸업이라는 엄청난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기적인 거는 한 번 본 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책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그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어차피 1등은 우영우 뭐 이런 말도 있었대요. 이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 당연히 뭐 그 배우의 훌륭한 연기도 있겠지만 스토리 전개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고 그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영우가 막 혼자 고래 상상을 하잖아요. 뭐 전혀 상관없는데 고래랑 연관지어서 사고하는 그런 것들 너무 순수해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되게 엉뚱해 보이고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조연들과의 그 케미들, 그것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사실 제가 본 건 아닌데 집에 있는데 누워서 저희 사모님이 막 빔 프로젝트 켜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재밌구나 하면서 저도 같이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무엇보다 그 드라마가 이게 좀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은 또 실화잖아요. 그 사건들도 실하고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헤일리 모스라는 사람, 또 에릭 웨버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폐증이 가지고 있지만 그 자폐증을 이겨내고 변호사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장애인이 주인공인 드라마 혹은 영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어릴 때 그 열병으로 인해서 정신연령이 8살에 머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맨날 뛰어다니는 맨발의 기봉이죠. 네, 기봉이,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얼마 전 거죠. 주원이 연기했던 그 굿닥터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또 제가 안 보긴 했는데 넷플릭스 웹드라마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유품정리사로 일하는 그 무브 투 헤븐이라는 또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작품들은 이제 주인공들은 본인이 가진 그 장애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그런 역량들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니 저거는 픽션이기도 하고 되게 극히 일부분의 성공 사례이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까 말했던 우영우, 그것도 실제 사례도 있는 거고, 비장애인들도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말한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임은 분명해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체 인구 중에 264만 명,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취업자 수 21년 기준인데요, 총 264만 명 중에 13,000여 명밖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있는 이 13,000여 명도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3,620명, 많은 수를 차지하고요. 250만 원 이상으로 받는 사람은 18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돈을 버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월 230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수이며 그 임금 자체도 많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이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뭐 제가 신대원 입시한 지가 4년이 넘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장애인을 말한 게 있나? 물론 장애인은 많아요.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만 이 장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나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성경책 막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본다면 레위기 21장 17절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화면에 나오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인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들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향한 제사의 엄중함, 또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절 이후에 보면은 습진이 있는 사람도 나오지 말라, 그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결코 장애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구별성, 엄중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 소수와 약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결단 찬양을 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말씀에도 잘 나오지만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화면에는 없지만 장애를 가진 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실 그때에 그 불완전했던 것을 다 온전하게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장애인을 오히려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차별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하는 부분은 결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25장 전장 뭘까요? 24장이겠죠.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환란의 때, 그때 일어나는 많은 기근과 환란과 재앙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에 와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면서 마지막 그때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예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전체를 딱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한쪽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그룹은 예수님의 왼쪽에 반반 나눠서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욕같이 들리네요.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 마귀들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그룹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왜요?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돼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나를 돌봤고 너희는 나를 먹이지 않고 무시했지 않냐?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비유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 형식이고 대화가 있는 본문이어가지고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나요? 조금 저는 옛날부터 좀 이상하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뭐 신학교로 가고 전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우리는 500년 전부터 루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약자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약자, 오늘 본문에는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 약자들, 소수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그 모습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좀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자들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돈 받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23장에는 약자를 위해서 7년에 한 번은 추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6년 동안은 나의 밭, 나의 과수원이니까 그것들을 다 나의 재산으로 삼겠죠. 근데 7년에 한 번은 곡식을 거두지 말고 과수를 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을 수 있게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나깨나 이 작은 자들, 약자들, 장애인들, 소수들의 먹고 자는 것, 그 생계를 걱정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율법으로 정할 만큼 언제나 약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약자들이 부르짖는 그 어느 때라도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자한 분은 사실 일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격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다 엎으시고, 그림에 보면요 채찍이 있죠. 예수님 손에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막 다 때려 엎으세요.
그리고 어제 또 잠깐 찬양팀 연습하는 데 가서 뭐 지민이랑 얘기하다가 유대인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은 많은 그 지파들이 교단들이 있어요. 뭐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례 요한이 있는 뭐 에세네파도 있고, 조금 더 과격한 강경파인 뭐 젤로당도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 싸우세요. 유일하게 안 싸운 거는 에세네파 하나인데, 얘네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광야에 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다 싸우십니다. 너네 잘못됐다, 너네 틀렸다, 율법 서기관들 네가 제대로 하고 있냐, 다 따지시고 다 기득권들을 갈아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 그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약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민족의 배신자라고 느껴졌던 세리들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대표 삭개오가 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대화해주지 않는 그 삭개오, 왕따 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 남편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아들 하나도 죽었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아들을 살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엄 목사님께서 그 말씀 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마리아인, 그리고 모두 다 가지 않던 그 저주받는 땅이라 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세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약자들, 특히나 장애인들, 그리고 소수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도움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는 돌보는 행위, 절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25장 비유가 3가지 등장한다고 했어요. 제가 25장을 봤을 때 3가지 비유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떤 거냐면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해요. 결혼식에 있을 때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5명의 처녀는 별 생각 없이 기름을 준비를 적게 해요. 근데 밤늦도록 신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많이 준비했던 그 처녀 5명들은 그 많은 기름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를 기다릴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준비성 없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여러분 잘 아는 거, 이것도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탁으로 갈 때 3명을 부르죠.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주십니다. 내가 갔다 올게 하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겨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이 주인의 그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묻어둡니다. 다시 고구로 돌아온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이 완악한 사람아, 네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1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탈란트, 재능도 있을 거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비유가 언제 올지 모르기 항상 준비되어 깨어있으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비유가 그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다면, 마지막 오늘 비유에서는 그 방향성이 우리의 형제, 우리 안의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약자와 소수를 향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삶과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당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우리의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5절인데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해되죠? 뭐 어딘지 모르지만 뭐 여기쯤 있다 칩시다.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또 하나님 있잖아요. 그 내 안에 또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또 내가 있을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말이 안 돼요. 마치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죠?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지만 동시에 완전히 하나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린가 싶죠?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해가 분명히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베스킨라빈스 한 숟가락 맛보기처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미리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연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이 바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약자, 장애인과도 스스럼 없이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와 도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연습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물론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장애인을 포함한 그 모든 비장애인들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가는 우리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과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며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결코 그것이 그들이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라, 결코 그들이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선천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고인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관련된 센터나 기관들,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교회도 특수사역부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얼마 전에 광고도 했죠. 사랑부 성녀학교 함께해요 광고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몇 분과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특수사역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는 화면에 나가나요? 네, 사랑부라는 게 있고요.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 사랑부, 또 청각장애인들이 있는 농인부,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신람부가 있어요. 이런 여러 부서의 예배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각자의 사정도 있고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교회 규모도 있고 여러 사정상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를 만회해 줄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음껏 나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그 공동체가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또 언제나 그렇듯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제 군대 선배 이야기인데요. 제가 180이에요. 180.4가 나와요, 키가. 저보다 키가 더 큰 분이 있어요. 한 180,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5, 6 정도 되는 분이에요. 몸이 정말 좋으세요. 연세대 나왔어요. 되게 친한 선배였거든요. 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서 되게 가깝게 지내면서 매일 서로 저녁할 사이니까 저녁하면 뭐 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치면 나오는 뉴스예요. 19년도에 해병대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당사자가 제 선배였어요. 그리고 그 부대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저녁이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뢰를 밟았어요. 사고가 났어요. 발에 반이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생긴 그 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졌을까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나름 신앙을 잘 지키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지금 서울에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본인과 같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어떻게 보상받지 모르고 어떻게 위로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과 상담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그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배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종종 연락도 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사고 난 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남들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한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선배의 삶, 그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장애 유무를 논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장애 유무를 넘어서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형제처럼 서로 돕고 그 도움을 주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혹은 뭐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곧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습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장애인과 모든 약자들과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온전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함으로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능하다면 우리 너희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그 밖에 우리가 하는 데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말 못할 사정으로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돕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약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겠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눕니다. 세상은 그들을 차별합니다. 그들이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신 장애인들, 약자들, 소수들,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불만과 이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며 그걸 따라 섬겨주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진도하시옵소서. 그것이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행복해 하는 신분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제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것들을 미리 연습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등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주님의 지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 남자 우리가 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고 배워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습해가며 꿈꾸는 우리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장애인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 약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같음을 볼 수 있는 우리 고등고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고등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때론 우리 가운데 차별하고 서로를 미워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의 미움들,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슬슬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증도는 낮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우리 또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서 건강하게 또 이번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건너뛰었으니까 암송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보를 펼쳐서 7월에 암송 구절 자막이 가능한가요? 7월의 암송 구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내가 갑자기 언제 시킬지 모릅니다. 블루카렌 긴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2년 여름 수련회 계속 광고 중이죠. 일정이 8월 10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교회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연소 행시 합격자 강주엽 강사님의 특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공부가 제일 쉬웠는지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청서를 나눠줄 텐데 우리 URL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들어가셔서 구글 시트로 꼼꼼히 작성해 주시고 또 여행자 보험 가입해야 하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적사항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련회 단체 티셔츠 디자인 공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디자인과 제작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1등 5만 원, 2등 3만 원, 3등 2만 원. 네. 복수 제출 가능하다고 했죠. 아무거나 막 던지면 하나 걸리면 됩니다. 지금 5명 제출했대요. 2명 더 들어왔어. 2대1이에요. 2대1. 자, 오늘이 제출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셔서 상품도 받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자기가 디자인한 티셔츠 입고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을 위한 교사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계속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 날짜에 편하신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401호에서 수련을 위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재학생들 관련이에요. 자기가 소년부를 좀 봉사하고 싶으면 일정이 8월 5일 금요일, 8월 6일 토요일 이틀간이고요. 소년부 여름성교를 위한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말씀 여행과 활동 또 놀이로 소년부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소년부의 최현주 목사님께 하면 되고요.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소년부 하면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죠? 5, 6학년이요. 5, 6학년. 가면 변성기들 막 있습니다. 네. 자, 북카페 이름 공모전. 지금 북카페 우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리뉴얼 오픈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북카페 이름을 지금 공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누구 장명을 좀 잘한다, 별명을 좀 잘 만든다 이런 친구들은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이건 또 상금이 무려 30만 원. 네. 현찰은 아닙니다. 북카페 이용권입니다. 깡 안 돼요. 제출은 문화사역부 김기창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신호 이번 달 말괄량이 삐삐가 원래는 남자라고? 아, 그랬나요? 업로드 됩니다. 꼭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팀 모집 광고 계속합니다. 저희 재학생들 사역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상팀 사이티, 그리고 예배팀 마하나임, 그리고 우리 찬양팀 셀라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저기가 좀 고등부에 섬기고 싶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등부를 떠나서도 섬기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혹은 전도사님께 혹은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년부 최은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하면 안 돼요. 최은준 소년부 목사님이나 뭐 전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모양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신촌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율동하면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매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